어제 조선일보에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 속의 절기가 아니고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가는 가장 큰 징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정말 성경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성탄, 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은 교황 줄리우스가 성탄 축일을 12월 25일로 선포하여 AD 337년부터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교회가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와 또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부활절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천분이 지난 첫 만월, 즉 보름, 천분이 지난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두가 다 캐토릭에서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절기로 자기 멋대로 만들어 지키는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보통 4월 달인데 원래는 충분히 지난 첫 번째 만월, 그 첫 번째 만월이 그 앞주가 주일날이 만월이기 때문에 31일로 부활절이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는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 출애굽기 32장 5절에 그 아론이 보고 그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고에 가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게 절기다, 명절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 33절에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단에다가 오늘 베델에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8월 15일로. 그래서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서는 8월 15일은 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마음대로 자기가 절기를 정해놓고 거기에 베델에 올라가서 달을 쌓고 분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 즉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일을 행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캐토릭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캐토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성탄은 죄인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즉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성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분, 즉 성육신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carnation, 성육신, 즉 보온이나 버스데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거룩한 성탄이라고 아기 예수님 태어난 것인가 자꾸 이거 보온 태어났다. 그래서 마치 생일을 지키듯이 버스데이 축제를 벌이는 이런 현실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즉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으신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에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들에서 목자들이 그 지경, 그 지역입니다. 그 지경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밖에서, 이 밖에는 들에서 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밖에서 밤에, 즉 어둠 허갑한 가운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지키는 돌보고 보살피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경의 밖에서 밤에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데 주의 사자, 즉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떡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두려워하더니 이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환경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목자가 천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의 장소가 들입니다. 예를 들어 즉 베들레헴 밖에 들입니다. 그 밤에 깜깜한 허감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그 시간, 그 장소, 그 광경을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캐톨릭에 이런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성경은 우화나 전설이나 야화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캄캄 어두운 밤에 목자들이 양들만 지키기 위해 양들만 주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턱 섰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턱 섰는데 우리는 거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에 두루 비치며, 이면 주의 영광에 두루 비친다. 그러니까 환하게 비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천사가 턱 섰는데 주의 영광에 두루 비친다는 말은, 여기에 비친다는 말은 걷다, 행하다, 두루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비치니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하는 가운데 존경심과 경외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는 다윗의 동네입니다. 동네는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은 심령이고, 이 동네는 가정에서 확산되어서 동네로, 그래서 오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이 집에서 저 집, 이 동네에서 저 동네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다윗의 심령에서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또 이제는 이것이 확산되어지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자, 이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곧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곧 다윗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홀연히, 이 홀연이란 말 갑자기란 말입니다. 예기치 않은데 뜻밖의, 홀연히 갑자기 예기치 않게 뜻밖의 수많은, 즉 우리 개혁에는 허다한 이런데 개혁 개정에서는 수많은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의 무리와 군중 회중, 또한 많은 다수,
그리고 천사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많을 때는 군중이라 그러고 오늘 천사가 많은 천사를 할 때는 군대의 모습으로 천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련이 수많은 허다한 이 천군에 갈 때 천이란 말과 군의 말은 다른 말입니다. 천이란 말은 하늘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하늘의 하늘의 이 말은 하늘의라는 말은 하늘에는 거주하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이란 말이요. 군이란 말은 군대란 군인. 그래서 이 군대는 진을 친 군대를 말해 주려서 군대의 군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가 서는데 그 천사와 함께 천군 수많은 갑자기 홀련히 뜻밖의 예기치 않게 천사가 떡 서는데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군인들이 떡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란 말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뜻밖의 하늘의 군대가 떡 나타났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천사와 함께, 오늘 그 천사와 함께 누가복음 2장 13절에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천사, 이 천사는 말은 사자, 천사, 사신, 오늘 말하면은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 특사, 이런 사람인데, 이런 소식을 가져오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메시지를 가져오는 사람. 사람일 경우에는 사자고 사신이고 대사고, 영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는 우린 천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겨났다,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함께 있다 말은 그 천사와 천군이 함께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 이 말은 즉 만들어졌고 함께 행해졌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함께 같이 있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천군과 그 천사가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이 비친다는 말은 걷다 행하다 두루 돌아다니다, 그래서 크게 무서워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그 천사는 누구 천사냐? 오늘 그 천사는 앞에 누가복음 2장 9절에 이야기하는 그 주의 사자, 이 사자가 바로 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저희 두루 비치는 모습이 천군, 즉 하늘의 군대, 군인들이 걷고 행하면서 두루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두루 비치며 그러니까 그냥 훤하게 밝아오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두루 비친다는 말은 하늘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즉 하늘의 군인들이 쫙 펼쳐졌다는 것. 그러면 그 군인들이, 하늘의 군인들이 펼쳐지는데 그 군인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이를 한다 그럽니다. 군대 가면 사이를 하면, 사이라는 그 웅장한 모습이 너무너무 위험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천사의 군인들이 막 사이를 하듯이 막 두벅두벅 걷고 다닌다. 그래서 막 다닌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 우리의 현장이 그냥 막연하게 빛이 비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이 들려지는 현장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는 누가, 하늘의 군대가 지금 현재 막 위험하고 호위를 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현상의 현실은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군대, 군인들이 쫙 불러섰었는데 그 빛이 환함과 동시에 하늘의 군대들이 척 보유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 그 사실을 본 이 목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인들이 쌓이라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있는 그 현장이 곧바로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현장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무서운 현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탁 진을 치고 퍼져서 막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더란 말이 아니라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말도 있죠. 그 속에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 우리는 아무리 어둠이 칠흑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가짜는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환경의 모습을 볼 때에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는 예배의 현장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반드시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모습이 바로 천군의 군대가 이렇게 저벅저벅하면서 쌓여가면서 막 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 지금 비상에 내려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그런 모습 속에 부여 있습니다. 그런 현장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두렵고, 그래서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들으시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막연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그냥 기쁜 소식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광경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현장입니다. 갑자기 수많은 셀 수 없는 하늘 군대가 하늘에서 거주하고 하늘에서 진을 치고 있던 그 군대가 동원되어서 천사와 함께 떡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현장은 죽었다 살아나는 현장이 복음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의에 다시 살아난 현장이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 기쁜 소식이면 말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목자들은 이 두려운 광경을 보고 모두가 다 엎드려 쥐죽은 듯이 죽었습니다. 그때 기쁜 소식을 전한다. 복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현장 속에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늘에 거주하는 그 군대가 수도 없는 군인들이 탁 섰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섭고 두려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황홀감, 또 두렵고 떨림, 함께하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은
반드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이런 두려움의 현장에서 영광스러운 정말 황홀감이 가득 차 있고 정말 너무너무 희열이 찬 그런 기쁨과 함께 두려움의 죽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하늘의 수많은 군대를 탁 대등하고 나타납니다. 내가 서 있는 예를 들면 세상의 군대가 세상의 군인들이 예를 들면 계엄령이 선포되어졌다든가 해서 딱 진군이 갔을 때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위험 있고 두렵고 무슨 일이 난리가 나는 저 겁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세상의 군대도 예를 들면 한 연대나 대대 군대만 탁 지나쳐도 보통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현장을 이 성탄에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군대 생활 마지막 말년이 다 됐을 때에 12.6이 터졌습니다. 그때 울산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면회 보려고 올라왔는데 서울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라고 아무도 못한다. 그래서 면회도 못하고 되돌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광화문에 탱크가 절비하고 모든 군인들이 막 그냥 완전 군대가 정신이 없이 빡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면회를 가려가도 어떻게 됐냐 군거 무서워서 물어보니까 면회 절대로 전부 다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지금 비상사태다. 오늘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세상의 군인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뚜벅뚜벅 다녀도 무섭고 두려운데 하물며 하늘의 군대가 진을 치고 나타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그 황홀된 영광스러운 기쁨과 함께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두려움 속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나타난 이 현상들을 두려움으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천사가 들려준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와 같이 엄청난 위험이 있고 감동이 있고 황홀경에 빠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곳이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복음입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 놓인 아기 그 현장, 즉 우리는 목자가 본 영광을 보죠.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고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오늘 이 마리아는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동정녀 전에게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는. 그러면 이런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이와 같은 감동으로 변하지 않고 그 머나먼 길을 산 넘고 강을 건너 1년이 넘게 다른 것 생각할 수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오직 별을 보고, 별은 주의 종 목자를 상징합니다.
동방의 박사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만 바라보고 찾아옵니다. 별을 놓치면 큰일이 납니다. 예루살렘에 들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별을 놓치고 맙니다. 별을 놓치고 마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니 별이 다시 보입니다. 이 별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다시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별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리고 꿈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현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로만 가는 그 길은 반드시 절대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복음이 변질되느냐? 내가 그 영광스러운 현장,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복음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어려우면, 힘이 들면, 기진맥진하면 포기하고 뒤돌아갑니다. 그래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도 이와 같은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어떤 모습이든지 뒤돌아가지 않고 뚜벅뚜벅 끝까지 1년이 넘게 계속 그 길로 찾아가서 왜? 2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1년 넘게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강과 오늘 목자들이 간 현장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아기 신생아 때,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돌이 지난 때, 그리고 1년 이상 세월이 흘러가면서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이곳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현장을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정말 복음의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냐, 생활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은 그대로냐. 생명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무서움도 있어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혼련의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말과는 전혀 의미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혼련이 그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며 이번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 찬송은 찬양하다는 말인데 찬양이라는 말에 유래가 되어서 이거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찬송으로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찬송, 이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그런 칸타타가 아니다는 말.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신 곳이 가장 높은 곳, 이 가장 높은 곳은 장소로서는 가장 높은 곳 하늘을 말하고 지위로서는 가장 높으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 장소로 하늘을 말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땅에는, 이 땅은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 개혁에서는 기뻐하심을 2번이는데 오늘 개혁 개정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이나 호의나 좋은 뜻, 은혜, 은총, 총회,
기쁨, 즐거움, 소원, 강구, 바람인데 이 말은 매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오늘 좋게 생각하다, 동의하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해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성락, 즉 받아들임을 나타내며 이는 하나님이 선한 기쁨의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고, 기뻐하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곧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즉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는 누구나 다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땅에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화는 뭐입니까? 이 평화는 조화, 어우러짐입니다. 안녕과 복지와 번영, 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메시아 왕국 특징입니다. 즉 천국의 특징이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아무나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온 평화는 그 구원을 통하여 종말론, 즉 마지막에 완성되는 온전한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땅 세상은 절대로 평화가 아닙니다. 아무리 평화를 말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화평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된 모습으로 모두가 평화가 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즉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은 이 평화를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종교적으로 행사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 날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가 오심으로 실제의 삶,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실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만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이 땅에는 온통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질투뿐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입니다.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온 백성에게 전하여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만 이 진정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그런 값 없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실제인 생명을 내어놓고 주어진 평화입니다. 이제는 그 평화 안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어서 우리는 다시 전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고 있느니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성탄의 칸타타가 울려지고 캐럴이 울려지고 온 세상에 들떠있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케 하셨습니다. 정말 임마누엘 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뻐 뛰며 춤추고 흥미를 돋구고 재미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택하심을 입은 복된 성도 거룩한 성탄을 통하여 내가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룩한 성탄, 거룩한 탄생,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 새로 태어나는 거룩한 성탄이 있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거하는 화평,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이런 역사.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임마누엘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절대로 임마누엘은 행사가 아니고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와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하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린 거룩한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홀련히 허다한 천군,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 천사,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천사와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여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며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현장을 달려갈 때 그때는 그 천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천사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 천군이 휘두르고 같이 휘호를 하면서 같이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역사 속에서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롭고 외치는 복음의 참된 정인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진정한 성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현장 속에서도 정말 허다한 천군이 함께 대동되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외치는 참된 정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